오늘 오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에 또 우리가 환영하면서 또 맞이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봉란 장로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이 두껍고 방대한 책을 이렇게 한 방울의 물로 짠다면 아마 오늘 읽어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라고들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동의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이 시간 깨달아 아는 지혜가 말씀 속에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목사님 개척 이후에 많은 환자들이, 이 세상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환자들이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음을 입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또 부족한 저도 다닐 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 능력이 있기에,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시간에 혹시라도 연약한 몸이 있다면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 연약함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음을 입게 해 주옵소서, 고침받게 해 주옵소서라고 손을 얹어 기도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손으로 얹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음을 입을지어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장중 안에 굳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초대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대통령이 요즘 대통령 별로 인기가 없어서 초대해도 안 가는 분들이 많다더라고요.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초대를 하면 안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 자리에 가려고 누구나 다 앞다퉈 어떻게 하면 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세상에,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고 온 우주의 통치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오늘 누구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누구를 통해서 오늘 초대하는 그 자리에 오게 되신 여러분들은 최고의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그것이, 그 내용이 느껴지게 되고, 그 느껴진 내용들이 앞으로 삶 속에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 역사가 증거되는 것들을 보는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방황이 끝나고,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지금 어쩌면 방황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살기가 힘든데 이 아픈 내 마음을 누가 다 위로해 주겠습니까? 어쨌든 내 인생이 풀지 못할 수수께끼, 하나님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교회들 가운데서도 진정한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그럽니다.
구원의 방주. 구원의 방주라는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물이 창일할 때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우리 잘 아신 것처럼 노아의 방주 사건 때 그 노아의 그 가족 일부만 살고 나머지는 다 수장이 되어서 죽었던 사실을 우리는 뭐 여러 가지 10개 영화나 벤허나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아마 직간접적으로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방주로 우리 빈내리 교회를 이 효자동에 이렇게 좋은 건물을 세우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어느 분야나 다 전문가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은, 그리고 제가 포항에 오면 아마 포항 땅에서 제일 제가 많이 왔던 교회가 빈내리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교회는 며칠씩 머무는 것이 많았다면 여기 기쁨의 교회, 중앙교회, 장성교회 이런 교회들 며칠씩은 머물렀습니다. 집회를. 그런데 몇 차례 계속해서 와서 이렇게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빈내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이 탁월한 선택이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게 될지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이 말씀을 잘 아신 분도 계시고 이 말씀이 처음인 분도 계셔서 오늘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서, 우리가 민수기서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서 21장 7절서부터 제가 안 띄워주셔도 제가 읽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그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7절서부터 9절까지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그때 당시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는 줄로 저는 100% 믿습니다. 별스런 얘기해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고자 해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사실상 운전을 하고 저는 전국을 다니는데, 자, 운전대를 잡고 있는 제가 어디로 가고자 하면 가는 것이잖아요. 누가 저에게 별스럽게 말해도 제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도 누가 뭐라고 말해도 이 세상을 운전하고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운전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원망하니까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그냥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다고 제가 여기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런 우리가 지금 한 번도 온 세계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이 코로나 전염병도 어찌 보면 무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약합니까? 지금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보험금 때문에 이런 아주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30년, 50년 반세기, 1세기 전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얼마나 우리가 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매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때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는 것이 정말 하늘에 치닫아서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서 뱀을 물리게 합니다. 뱀을 물리게 하고, 물리게 했으면 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을 주세요. 물리게 해서 물린 사마다 다 죽게 생겼어요. 독이 있어서. 그런데 다시 이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이제 여러 사람이 죽게 되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모세에게 또 얘기합니다. 기도해서 이 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매라. 그리고 뱀 물린 사람들에게 그 장대를 쳐다보도록 해라. 그러면 살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쳐다봤겠습니까? 안 쳐다본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안 쳐다본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뱀에 물려서도. 그런데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은 인자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인자 씨가 아니고요. 인자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들려야 하리니, 우리가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누구의 죄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만 하고 고백만 하면 다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고백을 안 하신단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고백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오늘 다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누리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불러주신데, 우리가 또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신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내려갑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족의 연약함들이 회복이 되고, 혹시라도 가족들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우울증이나 대인 기피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목사님께 모시고만 오면 목사님이 1대1로 항상 이렇게 해드립니다. 1대1로.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정말 제가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내려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개인 레슨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 개인 레슨은 비쌉니다. 그런데 비싸게 받지 않고, 하나도 받지 않고 붕어빵 드리면서, 차 드리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을 보면서 참 이 시대에 정말 보기 드문 선지자가 아니라 찾기 어려운 선지자다. 어디 대한민국을 어디를 가봐도 우리 목사님 같으신 분을 제가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멘. 정말 귀하신 목사님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붕어빵을 또 목사님이 또 잘 구세요. 이제 붕어빵을 구워서 이렇게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이 사역을 하시는데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사역들을 주님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셨는데, 자, 우리가 이 컵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금액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가지고 올 수 있죠. 가령 이 휴대폰을 사는데 휴대폰 가게에 가서 가만히 있다가 휴대폰을 쓱 들어요. 돈 지불 안 하고 싹 담고 가만히 나와요. 그럼 뭐라 해요? 왜 그냥 돈 안 가지고 가세요? 가지고 나가다가 이제 들켰어요. 그 전에 몇 대 잊어먹었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가중해서, 당신이 가지고 가셨죠. 지금 여러 대 잊어먹었는데, 아마 이렇게 해서 중한 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홀대를 받고 내 인생이 만신창이가 돼요. 이 말씀을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만신창이가 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값을 지불한 분에게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을 내가 모르고 살면 항상 만신창이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 휴대폰을 값을 지불하고 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당하게
지불하고 얼마입니까? 하고 하면 그분이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가족들이나 휴대폰 바꾸실 일 있으면 우리 가게 이용해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차 한잔 하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환대해 주시고 차도 마시고 전화번호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선물도 주시잖아요. 요즘 휴대폰 하면.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을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환대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예수님 짤인 것을 모르고 살면 이 세상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언제 떠나도 항상 홀대를 받고 산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고백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님 짤이다. 아멘. 나는 예수님 짤이가 확실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나는 예수님 짤이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100만 원을 지불하고 가져왔어요. 이게 100만 원짜리입니다. 가치가. 그처럼 우리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예수님 짤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누구를 위해서 아들이나 딸을 대신해서 이렇게 주실 분 여기 안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수 없습니다. 저도 딸이 34살, 아들이 33살인데요. 아무가 뭐라 한다 해도 만약에 돈을 뭐 1조 원을 준다고 해서 제가 제 아들, 딸을 대신 이렇게 바꾸겠습니까? 바꿀 수 없습니다. 돈하고 환산되지 않는 그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데 이제 앞으로 빛내리 교회에 계속 출석하시면 하나님이 그 깊고도 넓은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누리게 하시면서 바로 이렇게 천국에서 이 땅에 살면서는 이산가족이 지금 많아요. 북한에 내려오신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울었습니까? 내가 북한에서 넘어온 이렇게 피난 내려온 사람이 아니어도 그 이산가족 찾기하면서 얼싸안고 우는 거 보면서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었지만 우리도 똑같은 심정으로 울었습니다. 안 울었다면 그래도 사람이죠. 안 울었어도 사람이 아닌 게 아니고 그래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도 펑펑 울었습니다.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한인 나와 우리 가족들, 이웃들이 만약에 천국에서 못 만난다면 얼마나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우리 빛내리 교회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하는 교회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한 군데 있는데 이제 그 교회보다 더 멋지게 더 디자인을 다 잘해서 그때 했던 것보다 더 멋지게 우리 빛내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같이 전도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프로젝트를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어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나눴더니요. 지체하지도 않으시고 바로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지금 해서 했는데 앞으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을 저도 받은 자로서 저는 좀 사는 곳이 저기 전라도에 삽니다. 전라도 목포에 어쨌든 뭐 정치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난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그분 가방을 들고 보좌 역을 했습니다. 예수님 모를 때. 그런데 지금까지 가방을 들고 다녔다면 아마 지금 이 나이에는 어디가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세상을 떠났을지 아니면은 저 청와대 근처에 있을지 국회의사당에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고 복된 길이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하든 장관을 하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금 하라 해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아주 그 시골 마을 섬에서 태어나서 1년에 14번 제사를 지내는 종갓집 5남매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로 태어나서 1년에 14번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내고 계시는 형님을 제가 정말 보니까 너무 저희 형수님이 신기가 좀 있으세요. 자, 신기가 없는 분들은 가셔서 신내림을 받으려 해도 안 받아집니다. 그런데 신기가 있는 사람이어야 가서 신내림을 받으면 신이 임해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점치는 일을 해요. 무속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속인 돼가지고 고통스러운 분을 제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거든요. 조금 이따 이제 그 말씀도 좀 드릴 건데요. 그런데 그런 그 형수님이 제사를 또 이어받아갖고 지내고 계셔서 하나님 좀 우리 형님도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좀 도와주세요. 형님과 온 가족이 다 교회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사 때마다 찾아가서 같이 이 제사 지낼 때 이쪽 옆에서 제사 지내면 이제 자정에 대개 보면 이제 이 상을 차려놓고 2번 반 절을 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혹시라도 여기 오늘 나오신 분들 제사 때문에 마음이 걸리시면 우리 빈내리교회 기독교도 이 기독교 방법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 그것을 우리는 추도 제사라고 그럽니다. 자정에 드린 게 아니고 그 방법만 달라요. 그러니까 전혀 그것에 매이지 마시고 목사님과 의논하시면 우리 기독교식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좋은지 한밤중에 안 드려도 돼요. 그 방법을 목사님은 다 잘 알고 계시니까 언제든지 상의하시면 어느 때 제가 여기 있을 때는 같이 가서 제가 1년에 14번 제사를 지냈던 그 제사 얼마나 제가 그러면서 힘들었는데 그 제사를 지내고 있는 형님이 어느 날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형수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삼촌, 형님이 물을 못 드셔서 병원에 여기 일반 내과에 왔는데 상당히 지금 상태가 안 좋다고 이제 대학병원에 가보라고 소견서를 써주셔서 지금 전남대학교 의과대학교 그 암센터에 왔는데 이렇게 그 식도가 완전히 망가져서 물도 안 넘어가고 모든 음식물을 다 할 수가 없어서 링겔을 가지고 하는데 입원할 수도 없고 항암 치료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되니까 이제 집으로 모시고 가라고 그러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님 어진도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 형수님이 그렇게 낙심돼 가지고 뭐 그냥 너무 두 분이 지금 쓰러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소망을 드리기 위해서 형수님 그래도 한번 또 서울대병원에 한번 가서 어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그랬더니 또 가서 진료를 해봤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시고 와서 저는 허리가 아파서 그래서 저는 정말 치료의 하나님을 저는 너무너무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리가 아파서 기도를 받고 100% 나아가지고 저는 교회를 갔기 때문에 제가 형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모시고 와서 앉아있을 힘도 안 계세요. 그냥 이렇게 정말 갈대처럼 흐느적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열을 피고 누우시라 하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님, 제가 어떻게 하다 교회 간지 아시죠? 눈만 끔뻑끔뻑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허리가 아파서 기도를 받고 나와서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허리 아픈 것이나 감기나 암 말기나 이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형님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눈을 끔뻑끔뻑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손 얹고 형수님 손 얹고 조카들 손 얹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계속 찾아가서 기도하고 했더니요, 그렇게 신기가 있었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형님 형수님, 그렇게 교회 나오자고 했던 그 형님,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대고 세탁소를 운영하셨는데, 이제 뭐 일요일 날은 쉬거든요. 쉬는데 어쨌든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갔던 형님이 그 막다른 꼴명이 되니까 이제 정말 우리 신앙의 말로 말하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천부란 말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손을 들고 나오셔서 아침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3개월 후에 오라고 그랬는데, 3개월 후에 가서 검진을 똑같은 교수님에게 했는데 교수님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 있죠. 현대의학은 이런 일은 없다. 아멘. 남의 형님이어도 아멘이라도 좀 해주시지. 현대의학은 이런 일은 없다. 하나님이 고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암 걸리신 분들요 수십 명 전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나았냐? 하나님 나 이렇게 나았다. 좋겠다. 너는 좋은 동생 둬서 동생한테 얘기하면 금방 갈 거야. 같이 갈까? 그러면 이제 형님이 전화 와서 제가 같이 모시고 가서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일들을 하나님은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 빈내리 교회 안에서 매일마다 우리가 저녁 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 아침 새벽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다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생명은 또 구원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하나님이 이 세상이 바로 그 세상에다가 내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을 세상을 그 얘기다가 내 이름을 넣어서 3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그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이제 하고 다음 순서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세상을 에다가 복남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복남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혹시 복남이라고 하는 사람도 계시죠? 제가 보니까 두 분 계시네. 제 이름 부르지 마시고 내 이름, 자기 이름 부르시라니까. 다시 합니다. 다시. 자, 시작. 하나님이 복남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예수님과 맞 바꾸신 겁니다. 지금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내 모든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돌아가심으로 그 죄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이 모든 죄가 어디로 가냐?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전가돼 버리고 우리는 깨끗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녀가 원하는 바를 왜 하나님이 안 해주시겠습니까? 자녀 아닐 때는 안 해주십니다. 그런데 자녀가 된 이상은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붕어빵 가지고 지금 11년째 매일 붕어빵을 구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붕어빵을 구게 됐는지 오늘 새로운 가족들이 많으시니까 오늘 붕어빵을 구게 된 동기를 잠깐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 영상 하나 들으시죠. 예. 이 붕어빵이 우리에게는 서민 음식이긴 하지만 너무 참 안 나오면 그냥 놔두시고 이걸로 지금 막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예. 한번 엔터 쳐주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쭉 그냥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제가 그냥 쭉 이렇게 내용만 좀 보시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좀 보시면, 여기는 지금 세월호 사건입니다. 2016년 4월 달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우리 인생의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월호가, 어쨌든 세월호는 2단 아시죠? 2단. 지금 잘못하면 2단에 잡혀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신천지도 막 우리 코로나 사건 때 우리 이 나라를 얼마나 힘들게 했던 그 사건,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좀 하겠지만 어찌됐든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서 해야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여기는 그때 수학여행을 갔던 안산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10개 반. 이 학생들이 거의 희생됐습니다. 304명이 희생됐는데 합동 연결식장을 제가 보면서 맞다, 내 아들, 딸과 내 아내와 나의 내일 일도 나도 모르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깊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합동 연결식장입니다. 불과 7시간 전에 아빠, 엄마, 나 수학여행 다녀올게, 선물 사올게라고 말하고 갔던 그 자녀가 그 7시간, 8시간 이후에 세상 떠났다는, 물속에 수장됐다는 비보를 듣습니다. 내 인생도 저는 어쩌면 내일 일을 모르고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진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짜 영원한 생명에 천국 보증하는 보험을 가입해 놓고 살아야 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 보험 가입의 전문가가 바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돈 안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뭐 안 사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목사님 대접하시면서 정말 잘 해주시니까, 또 목사님이 또 교수님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보고 혹시라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나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붕어빵을 가지고 세계 각국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여기 맨 처음은 아프리카고, 여기는 캄보디아, 동남아고, 이제 아프리카, 동남아, 저 미국, 여기는 워싱턴 DC, 캐나다 그쪽에 있는 이제 박물관입니다. 이런 데를 다 가서 붕어빵을, 저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붕어빵 기계를 안 가지고 간 나라가 없습니다. 붕어빵 기계 다 들쳐미고 갑니다. 가서 뭐 항공료가 얼마나 많이 주라고 해도요, 다 그냥 주고 갑니다. 줄 각오하고 가니까요. 그 요금을 많이 내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없는데, 이 일 하는데 돈 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들어가면 지불하고 가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키로수가 30kg, 40kg 오바돼도 어떻게 그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만지셨는지 그냥 패스, 돈 추가 안 내고 그냥 가세요. 이런 경우를 제가 여러 차례 봤다니까요. 그냥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분들이 그래요. 이거 붕어빵 기계라고, 제가 키로수가 이렇게 오바되니까 그랬더니, 붕어빵을 뭐 하려고 이렇게 항공편으로 싣고 가냐고, 비행기로. 이거 저는 붕어빵을 구워서 그 나라에 어려우신 분들, 아프리카 같은 데는 정말 어렵잖아요. 사실 미국도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그분들 붕어빵을 구워서 봉사활동 하려고 그럽니다. 그냥 무료로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보더니 참 특별한 분이시라고,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냥 딱 통과시켜 준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아주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 혹시 여기도 박씨들 계시면, 밀양 박씨들은 밀양에 가면 많잖아요. 저도 박이거든요. 그런데 갔더니요,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냐 한 것들을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린 거거든요. 제 옆에 계신 분은 귀가 안 들린대요.
이제 기도를 하면 따라야 되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걷는다. 이것은 내가 모르는 길이니까 아는 사람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따라하는데 제 옆에 계신 분은 지금 이제 좀 죄송하지만 지금 아무런 생각 없이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안 들리니까. 안 들리니까 지금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하고 지금 따라하고 계시면서 앞에 그 총무님이 저분은 귀가 안 들린다고. 그러면 제가 귀가 안 들린 분을 그냥 왔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귀를 들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제가 지금 귀에다 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귀 들리게 도와주세요. 이분 들려야 오늘 영접하고 천국 가입을 하는 천국 보험을 가입하고 천국 백성 되는데 들리게 도와주세요. 에바다 열릴지어다. 에바다는 귀가 들릴지어다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요, 잘 들리는 거 있죠. 잘 따라하신 거 있죠. 그래서 저기 한 7, 8분이 교회를 나오시기로 약속하고 이제 다 우리 교회 나가야겠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한 군데 갔더니 저분은 97세 되신 분이세요. 97세 되신 분인데 안 들리세요. 전혀 안 들리세요. 그 옆에 그 어르신이 이 사람 안 들리니까 저는 제쳐놓고 하시라고. 제가 뭐 제쳐놓고 제가 할 그런 사람이겠어요? 제가 또 다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한 15분이 계셨거든요. 여러분, 제가 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리할 줄로 믿고 저는 이렇게 저분들에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뭐 제가 하는 거 아니니까 겸손해야죠. 뭐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뭐 하겠지만 반드시 저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겸손하게 여러분 여기 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의 길을 열어주시면 듣게 할 줄로 믿는데, 저는 지금 박복남의 이름을 걸고 한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합니다. 예수님이 듣게 해주시면 듣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허락치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귀에다 손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에바다 열릴지어다 열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한번 따라 하시는지, 제가 그런 것은 당당해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어머님이 따라 하시는지 안 따라 하시는지,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시고 혼자만 따라 하시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님 따라하세요 하니까요, 너무나 똑똑하게 따라 하신 거 있죠. 남의 기여도 아멘이라도 하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다 생각하시면 아멘 안 하시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귀가 안 들리셔갖고 아무 얘기가 소통이 안 돼서 어려우셨는데 기도에서 나왔다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아멘 해야 하셔야죠. 아멘. 사실 내 어머니다 생각하시면 97세 되신 분이면 웬만하면 다 어머님 빨 되시잖아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요 확 바뀌시는 거 있죠.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언제적부터 안 들리셨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귀가 열리기 시작해서 제가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부탁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부탁하는 겁니다. 기도는 부탁 있습니다. 이 시간만 들리게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들리게 해주세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에 알았다. 너의 부탁을 내가 들어주마. 이 마음을 주시는 거 있죠. 그렇다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너 부탁 들어준 마음 이렇게 안 하셨어요. 생각으로 그래 네 부탁이 합당하니까 그래 내가 들어주마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저기에 계신 분들이 한 9분이 이런 것을 보고도 교회 안 가면 사람도 아니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이런 것을 보고도 안 오셔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또 웃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붕어빵을 이렇게 청중하게 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맛있는 붕어빵을 먹고도 교회 안 나가면 사람도 아니지.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안 오셔도 사람입니다. 오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웃으면서 우리가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120년 된 교회인데요. 어쨌든 며느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 얼마나 이 예수님 사랑이 큰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가서 교회 좀 나오세요 하고 말씀드려도 전혀 안 나오신 거예요. 우리는 불교인데 어떻게 나가냐, 조상 대대로.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이 교회에다가 아까쯤에 이 교회 목사님께 2년 전부터 어머니 아버지 이름으로 헌금을 하신 거예요. 헌금을. 비록 교회는 안 나가셔도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시고 부탁합니다. 그랬다고 저 목사님이 청도에 있어요. 청도 소싸움 하는데 거기 갔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잘 오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그냥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가십시다. 붕어빵 구워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귀가 또 안 들려요. 되게 연세가 많으시면 청력에 장애가 좀 오잖아요. 귀가 많이 안 들려요. 그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좀 견딜 만한데 귀가 안 들리는 것은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참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귀에다 손 얹고 기도했더니 또 잘 따라하세요. 따라하셔서 목사님 축복기도 하시고, 그리고 붕어빵 또 여러 마리 드리고 왔더니 너무 좋아하신 거 있죠.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 연약한 이 몸이 성치 않으신 분이 우리가 저 앞에까지 나오는데 따라 차가 저거는 차가 못 다니는 길이거든요. 저 앞에가 차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 앞에까지 따라 나오신 거 있죠. 마음이 좋으니까 따라 나오겠어요? 그냥 괴로워서 따라 나오셨겠어요? 마음이 흐뭇하니까 배웅을 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환대를 받는지 홀대를 받는지는 그냥 보면 압니다. 그냥 가서 차를 마시고 나오는데 저 대문까지 나와서 앞까지 나오신 분은 오늘 느낌이 좋았고 그냥 방에서 아니 잘 가세요. 이런 분들은 물론 A가 없는 분들이 그러시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어느 초등학교 갔더니 교장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저하고 10분간 대화를 하고 나니까 저 앞에 정문까지 나오셔서 장로님 또 나중에 꼭 기회 있으면 와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인사하신 거 있죠. 그래서 이분이 A도 있지만 내가 오늘 이분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드렸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해서 지금 거제도에서도 여러 일들이 지금 또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분이요. 이게 군부대 이렇게 하시다가 아마 계급은 잘 모르겠어요. 정년하셨는데 붕어빵을 그 앉은 자리에서 삽시간에 2마리 잡수시고 나서 너무 좋아하신 거 있죠. 그래서 조만간 초대할 때 한번 오시겠다고 이제 이래서 저분은 이제 그 교회 선임 장로님이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렇게 가고 여기에 가운데 계신 분을 잘 보십시오. 이분은 거제 팔남매 팔랑포에 신내림 받아서 좀 이따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얼른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분인데 지금 신내림 받는 신당을 다 없애고 저하고 같이 붕어빵을 구러 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지금도 여기도 제가 오라고 어제만 전화하면 바로 옵니다. 오늘 저분은 학습을 받는 분이에요. 학습. 우리 세례를 받았는데 오늘 제가 전도해서 오셨던 우리 누디아 성도님 몇 분이 지금 세례를 받고 거제 호산나 교회라는 교회에서 이런 내용을 그랬더니 세례를 받고 또 저분은 가족 4명이 학습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이 일정 때문에 사실 저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가봐야 되는데 못 가고 사실 이 사역이 더 훨씬 중요합니다. 저분들은 그냥 축하할 분들 많으시니까 제가 장로님들에게 문자 다 보내놨습니다. 오늘 이분들 학습받고 세례받는데 잘 좀 부탁합니다. 가족들이 안 계시니까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좀 챙겨주십시오 라고 제가 문자 다 보내놨습니다. 제가 못 가더라도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여기는 보니까 거제 성김의 교회에서 했던 일인데요. 이렇게 교회가 거제에서 몇 번째 안 되게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서 연합 행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우리 빈내리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포항 땅에서도 우리 시차례를 비롯해서 노예 이런 연합회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빈내리 교회는 축복의 마중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매일 지금 붕어빵을 구워서 앞으로 지금 거의 매일 굴 겁니다. 지금 매일 구워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람 있고 행복한 일이기에 이 일은 반드시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고요. 이제 어떻게 하는 방법들을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이제 저하고 같이 가서 했는데 너무 좋으시다고 11월 지금 말쯤이나 12월 초에 아마 이 교회 집회를 지금 이제 계획하고 계셔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부산에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덕두교회라고 집회를 하는데 부산까지 건너온 거 있죠.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오후에도 말씀 전하시죠. 그래 네 그랬더니 그러면 넘어갈게요. 그러고 오전 예배 드리고 부산으로 넘어왔어요. 그 부산에서 같이 전도하고. 그런데요 참 잘해요. 우리 이미경 우리 집사님 지금 대구에서 거제도에 계시다가 이제 대구 오셔서 오늘 또 여기 같이 예배 드리려고 또 여기까지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이미경 집사님은 저분들 잘 아신 분들이에요. 식당 자주 우리가 다녔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덕두교회라는 교회는 장로님들이 6분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100% 다 나오신 거 있죠. 장로님들이 다 안 나오신 교회가 많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리더들 깨우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게 가신 것을 보면서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제가 감지하는 겁니다. 이걸 보더라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같이 가셨던 목사님이 제가 부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부산에서 집회를 했는데 거제도에서 하는데 또 거제도까지 오신 거 있죠. 사모님 모시고 이런 목사님들 저는 좋아합니다. 존경하고.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여기도 지금 앉아 계세요. 그런 분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장소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면 가고 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아들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모시고 오셨더라니까요. 그래서 저 옆에 계신 분은 이제 거제 호산나교회 전도를 하신 분인데 이제 저하고 같이 잘 전도를 하세요. 그런데 저분이 같이 가셨더니 야, 전도를 몇 년 했는데 이렇게 잘하냐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재밌게 사진을 찍고, 이 사진은요 참 의미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가운데 계신 분은 다른 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우측에 계신 분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아까 전에 그 성김의 교회라고 거기에서 이제 상당히 큰 교회인데, 그런데 나갔다 오셔서 하신 말씀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이제 밑에 공방하고 몇 군데 갔었대요. 그분들 하신 말씀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붕어빵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는 경우는 몇 번째라고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할 때, 참. 그런데 우리 빈내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분들이 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붕어빵을 가지고 간식도 하시고, 이 사랑을 아직 모르는 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쭉 좀 이 내용은 이제 우리 교회에 하신 분들에게 중직자들에게 이제 같이
중직자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신 내용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지금 우리 다 했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이 내용은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올라오기 바로 지난주. 여기는 저는 지난주 토요일 날부터 여기 포항에 올라와서 말씀이 샘솟는교회 지난 토요일 주일하고 월요일 날은 경주에 가서 붕어빵을 구워서 나누고 화요일 날부터 우리 빛내리 교회에서 오늘까지 지금 있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날 일어난 일입니다. 화요일 날 이 성도님이 저에게 이 요청서를 써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전라북도 진안 맞습니까? 네, 여기 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모님에게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장로님 좀 도와주세요. 장로님이 전문가시라면서요. 그래서 그래요. 언제 가면 좋을까? 그런데 저는 지금 다음 주에 이번 주 주일 날부터 포항 집회가 있는데 포항을 하고 나면 이 거제도를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한 달 후에 올지 두 달 후에 올지 영원히 안 오고 세상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뭐 어떤 큰 트럭이 와서 내가 잘하고 가는데도 큰 트럭이 졸아서 내 차를 받아버리면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세상 떠나는 겁니다. 저는 그 각오를 매일 하고 다닙니다. 그냥 영원히 살 것 같이 살다가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이 사는 것은 실패한 인생이지만 내일 내가 세상을 떠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조금도 후회함이 없다라고 사는 인생은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내일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행복합니다. 잘 살아내집니다. 오늘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럼 언제 가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본인이 시간이 낼 수 있대요. 그런데 전라북도까지만 3시간 걸려요. 그러면 나도 스케줄 조절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그냥 그날 갔습니다. 그냥 해보니까 또 스케줄 조절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되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이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시면, 그래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내 인생을 내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다 똑같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끄신 대로 가면 그 일의 결국은 성령님이 이루어 주신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제가 똑똑히 보는 겁니다. 자, 갔는데요. 이제 우리 거제 호산나교에서는 붕어빵을 구워요. 그리고 이날 또 구우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붕어빵을 굽고 저희 다임 목사님이시거든요. 다임 목사님 축복기도 받고 이렇게 제 옆에 서 있는 분이 연희 씨라는 분이에요. 성도님. 우리 그 교회에 나온 지 7월 달에 나오셔서 지금 몇 개월 안 됐죠. 너무 은혜를 받은 지가 지금 한 4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서 교회 한 군데 들려서 저 주보를 보고 담임 목사님께 연락드렸더니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송산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했더니 목사님과 만나서 바로 교회 그 뒤쪽에 집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찾아가서 갔더니 자, 우리가 지금 종교를 많이 갖고 계세요. 사실상 저는 이제 바른 것을 말씀만 해드릴 뿐입니다. 이분은 누구시냐면요.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가운데? 원이 있죠. 어느 불교겠어요? 원불교 교주세요. 박원빈 씨라고. 이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고 우리가 이걸 모르시면 잘못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독생자,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남자와 혼인하지 않고 태어나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인정하실 거예요. 뭐 석가모니께서 누구와
엄마가 그냥 못해 갖고 낳았다더라 이런 일은 없어요. 우리 저 원불교의 창시자 박원빈 씨도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누구와 어머니 누구 사이에 태어나서 저기 전라도 영광 어디 불갑사 그 근처에 태어나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성경은 분명하게 동정녀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다. 이 내용은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성경이 거짓이라면 해년마다 가장 많이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베스트셀러에서 밀려나본 적이 없습니다. 월등하게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만약에 그 내용이 거짓이라면 이 성경책은 이미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매년마다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 저렇게 돼 있는데 가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 연희 씨는 제가 보니까 가면서 물어보니까 본래 태어날 때부터 원불교였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원불교 21년 그 신천지 3년 반 신천지 가서 저기 가서 교육도 받으셨대요. 3년 반. 또 유광수 씨라는 분 계세요. 그 2단 다락방 거기 3년. 또 여호와의 증인 3년 반. 이렇게 삶을 살았더라고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7월 달에 교회에 호산나게 와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부모님이 너무 불쌍해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저 보니까 이렇게 자 여기에 보니까 이것은 손주들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면 초상화 있잖아요. 십자가가 있다거나 예수님 그 사진이 있다거나 이것에 붙어야 될 자리가 지금 박원빈 씨 지금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같이 해서 이분이 바로 아버지신데요. 이렇게 해서 붕어빵 넣고 정말 좋은 대화 나누고 갈수록 진지해지죠. 이분이 지금 처음에 만났을 때보다 갈수록 지금 제 말씀에 지금 쪽쪽 빨아들이는 진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자 오늘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지혜가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바로 그 피가 누구의 피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 하셔서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내 마음으로 받아들 믿으면 모두가 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하시고 했더니요. 자 아버님 이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그러시면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라고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하기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얼마나 잘 따라하신지 몰라요. 자 우리 그럼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이 고백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1분 고백하면 되니까 자 가슴에 손을 다 얹어 보십시오. 다. 자, 이 내용을 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 가는 복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입술로 제 말씀을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바로 천국 가는, 우리가 천국 가는 사람들을 기록한 책이 생명록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처음으로 고백하신 분들도 하나님은 도장을 딱 찍어 주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하시고 17절에 보면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3장 17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나니까요. 자, 받아들이고 나서 받아들이고 이제 축복기도 하고 했더니요. 그냥 이렇게 딸이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우는 거 있죠. 사실상 제가 금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이 공간 안에서도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입니까? 금요일 이 공간, 우리 교회 공간 안에서도 85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 세계의 유명 인사로 올라가 계신 그 유명하신 분이 85년 만에 우리 비내리 교회에 처음 발을 딛고 85년 동안 처음 교회로 와봤다 하신 분이 담임 목사님실에서 영접을 하고 따님이 통곡을 하고 오는 것을 우리가 그 목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온 열방 나라에서 이 일들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통곡을 하고 얼마나 기뻐하든지요. 아버지가 그래요. 너 어째 그렇게 우냐? 아빠, 나 너무너무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아빠한테 나 혼날 줄 알았거든. 그런데 혼 안 나고 지금 뭐 고개가 꺾어진지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누가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래서 이런 기쁨이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어요.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시고 많이 울었죠. 눈 보니까 내 아버지다 생각하면 눈물이 나기도 해요. 아멘. 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옆에 가가지고요.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해놓으세요.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아들 전도자 박봉남 장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일을 이루어야 될지 그 시나리오를 쫙 짜놓으셨더라니까요. 100% 짜놓으셨어요. 그래서 저 교회 목사님 만나서 그렇게 하고 바로 그 앞에서 붕어빵을 어머니를 못 만났어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하고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어머니를 못 만나가지고 그런데 뭔가 이렇게 공공근로 하고 오시니까 5시에 오신대요. 5시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정도 안 했는데 붕어빵을 또 구웠어요. 거기서 제 차에는 붕어빵이 다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구워가지고 같이 하고 그 옆에 면사무소 갔습니다. 바로 옆에 면사무소 갔더니 면사무소에 면장님은 안 계시고 부면장님이 너무 우리 환대해 주시고 다음에 또 조만간 빨리 좀 오세요. 너무 맛있습니다. 면장님 오실 때 면장님 계실 때 좀 오세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왔고요. 덕분에 시간이 좀 있는 덕분에 그 옆에 또 경로당 갔더니 이렇게 몇 분 앉아 계세요. 경로당 2군데 또 다녀왔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김연희 성도는 축복의 마중물이구나. 김연희 성도님이 그 부모님을 향하는 간절한 그 소위 말하면 천국에 대한 마음을 확신을 가지고 반응을 할 때 이 동네 사람들이 복을 받구나. 면사무소 직원들도 복을 받구나. 그래서 이 면이 복을 받고 군이 복을 받고 이제 더 지경이 넓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도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뭐랄까요 축복의 통로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함께 좀 기도하고 어머니가 오셨어요. 또 어머니가 5시 좀 넘으니까 그래서 어머님이 이러는 거예요. 김연희 성도님이 책 들고 계신 분이 김연희 성도님이거든요. 나는 못해도 기사다이 몇 대는 맞은다. 이렇게 가면 그렇게 알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요 얼마나 또 환대해 주시고 제가 뭐 기사다이 맞게 하겠어요? 제가 또 말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잘 말을 하니까 기사다이도 안 때리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책도 한 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오늘 특별히 제가 빛내리 교회를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책을 제가 사인해서 드릴 겁니다. 이 책은 이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16세 인쇄를 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나는 책 안 봐요 하신 분들은 내가 구태여 안 드려요. 그런데 저 좀 주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좀 이따 식사하고 하면서 사인해서 드릴 테니까 말씀하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속에는 경영을 잘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복하게 사는 비결. 우리가 행복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는 이 책을 잘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좋아하시고요. 그날 저녁 때 이 어머니는 이 다니엘 기도회라고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 있어요. 다니엘 기도회를 나가셨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원불교 신까지 대대로 내려온 원불교 신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래서 지금 참 너무 잘하고 계시고 남편 되신 분도 가서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하고 쭉 왔고요. 예수 그리스도 행복 시작 확실합니다. 지금 오늘 세례 오늘 학습받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강원도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전국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신당동 쪽집게라고 아주 영한 무속인이래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우리 누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저기 저 고양시에 있는 곳에 가서 만나서 저희가 최영장군 그 묘 있는 데거든요. 거기 가서 찾아가서 만나서 차 마시고 제가 거제도에 초대했어요. 여사님 위정숙 여사님인데 여사님 거제도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랬더니 오셨는 거 있죠. 오셔서 담임 목사님실에서 같이 차 마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새벽기도 3일 참석하시고 그러시고 올라가시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사님 신당 언제나 막내 동생이 목사님인데 선교사님인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장로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내가 좀 내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장로님 부탁할게요. 제가 지금 올라만 가면 돼요. 지금 수도권에 지금 못 올라가고 있네요. 올라가서 신당 제거하고 하는 일들을 저희 뭐 그런 거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던 실리교회 얘기도 이렇게 선교사님 어머니 너무너무 교회 안 나오신다는 분이 강파하신다는 분이 갔더니 이렇게 좋아하시면서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갔거든요. 갔더니 쌀가마니도 주시고 쌀 주시고 담임 목사님 또 즉시 또 만남을 갖게 해주셔서 그렇게 강팍하다고 가지 말아 했던 분들인데 가서 우리가 함께 같이 했더니 쌀가마니에다가 참기름에다가 고춧가루에다가 막 바리바리 싸주신 거 있죠. 이 싸주신 것은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열렸다고요? 안 열렸다고요? 안 열리면 고춧가루 아니라 고춧가루 한 톨도 안 줘요. 그러는데 참 이렇게 증거로 내가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에 교회를 나오셨답니다. 저 옆에 지금 하얀 옷 입으신 분이 한가운데 계신 분이 그분이거든요. 도저히 안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 계속 일어나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축복의 마중물 교회예요. 우리 교회 5년 전에 여기 저쪽 교회 있을 때 할 때 늘사랑 교회 이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 오셔서 즉시 저를 초대해서 5일간 집회를 하고 지금 2대 3대인가 지금 구입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 쉬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빨리 여기도 열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해서 같이 여기 이제 집회 우리 교회 하고 그때 우리 교회 하고 있는데 오셨습니다. 그때 극동방송 지사님도 오시고 같이 오셨던 것 저는 그냥 머릿속에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전도에 관련한 것들은 다른 것들은 기억을 못 하는데 그렇게 기억을 잘하게 해주시네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는 포항 땅을 살리는 교회뿐 아니라 이제 이 한반도와 열방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데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대열에 같이 함께 목사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초대를 받아 처음 오셨을지라도 목사님과 자주 만나시고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포항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그런데 너무 또 잘하셨던 우리 형제님이신데 그냥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고, 이 공식은 정말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는데, 돈하고 그렇게 1조 원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이고 우리가 지금 이웃들을 찾아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비록 가게 하신 분, 집에 지금 쉬고 계신 분 찾아가서 배를 눌러 갈 때는 약간의 신뢰가 될 수도 있다는 말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어마어마한 환산할 수 없는 이 금액을 가지고 찾아가는 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뢰를 무릅쓰고 찾아가는 것이고, 찾아가서 홀대를 해도 우리는 좋고 환영해 주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목사님 제가 특별히 좋아하신 이유가, 제가 여기 법당에 신당에 간다 하니까 목사님이 이 먼 길을 또 오셨어요. 또 그때 일행들하고 우리 권사님도 오셨고 몇 분이 오셨을 것 같은데, 집사님이랑. 그런데 같이 가서 법당에서 같이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진도 찍고. 이분이 지금 교회를 나오셨을까요? 안 나오셨을까요?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리죠.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빛된 우리가 가서 어둠의 그 공간 안에 머물고 기도하면 그 어두웠던 공간을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먼 곳까지 오신 의도도 있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만남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여러 원근 각지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할 때, 여기가 금년 4월 초8일 날, 4월 음력으로 초8일 날 마지막 예배 드린 겁니다. 법당으로서는 드리고, 이미 그 전에는 교회를 나오셨지만 법당은 그대로 놔두고 절은 그대로 놔두고 예배를 드려 놨었는데, 4월 초8일 날 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 여가 바로 그 똑같은 공간입니다. 지금 이 공간이 바로 이 공간입니다. 거기를 다 멋있게 제거하고 지금은 기도처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로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옛날에는, 그래서 법당이 그대로 있을 때도 거제대학교 전도하러 갈 때 같이 가서 전도하는데, 이 불교 신자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스님이 여기 전도하러 오셨는데 붕어빵 전도하러 오셨냐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세요. 또 붕어빵 맛있다고, 법당 한번 찾아가겠다고. 법당 찾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뀌어갖고 그 기도처가 됐는데, 이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이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분명한 것이 증거가 있죠. 천지암이라고 그때 목사님 오실 때는 저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가시면 이렇게 바뀌어 있답니다. 똑같은 공간이잖아요. 팔랑포 들어간 입구, 이제는 기도처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 포항에서도 우리 빈내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이런 역사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이 아이콘택트라는 이 프로그램에 제가 이걸 보고 목포에서 그냥 거제를 간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간 겁니다. 이 가정을 살려내야겠다. 자녀들이 팔남매 자녀들이에요. 아이콘택트라고 거제 팔남매 팔랑포를 치시면 이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한번 꼭 봐보세요. 엄마는 나와서 울고 계시고, 아까 전에 그 전도 같이 하신 분 얼굴 보니까 그분 맞죠? 이렇게 하고 자녀들은 이렇게 눈물을 흘린 거예요. 막내예요. 초등학교 6학년, 대학교 1학년. 얼마나 이 통곡의 눈물을 보면서요, 저는 이게 느껴졌습니다. 저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물이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가 간 겁니다. 그냥 목포에서 다른 일 보러 간 게 아니고 이 가정만을 위해서 간 겁니다. 갔더니 하나님이 이 가정의 결박도 풀어주시고, 이 집을 물으려고 했던 집이 바로 아까쯤에 그 법당 거기 가서 팔남매가 어디서 살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먼저 내가 낚여버렸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학교 오늘 세례 받습니다. 오늘 학습 받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해서 이 만남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 뒤에 계신 남편 되신 분이 이러신 거 있죠. 장로님, 제가 열방대학교 이제 교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교수님 좀 빨리 오시지 왜 이제 오셨어요? 라고 하신 말씀이 한 40분 얘기하고 나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변 선생님, 변영수 씨거든요. 변 선생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 기대됩니다. 그리고 저는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누가 책임을 져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겁니다. 확실하게 책임져 주신 겁니다. 그래서 법당, 신당 없애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아이들하고 여러 차례 만나고 작년 교회 오기로 약속하고 도장 찍는 날 그 이후로 나와서 지금 새벽기도 하루도 빼지 않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팔남매하고 거의 좀 생계가 어려웠던 이 가정이 지금 붕어빵과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하시는지 점심 드시면서 우리 이미경 집사님에게 여쭤보시면 저분들이 오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마 증언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는 그 무속인하고 스님이거든요. 가운데 이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만 나오니까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행복 시작이 확실합니다 라고 표현한 거 있죠. 그 전에 다닐 때는 이옥순 성도님 신내림 받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행복 시작 웃기고 있네. 무엇이 행복 시작이요?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화 통화를 해서 이 얘기를 물어보면 확실하게 증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계속 연세대학교, 예국어대학교, 서울대 이렇게 쭉 하는데요. 천국에서 우리는 이산가족이 한 번도 안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놀라운 행사의 시작입니다. 누가 여기 보면은 저는 여기에 바로 여기 써진 게 거제도에 써주신 것이 거의 한 80%고 나머지는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 써준 분이 계시고 여러 교회에 써준 분이 계십니다. 이걸 가지고 매일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언제 어디를 가요? 언제 어디를 가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제가 움직입니다. 여기서 그냥 지금 현재 다음 수요일 날 부산에 사상교회라는 교회 집회가 있지만 그 나머지 일정은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다 저는 지금 내려놓고 있습니다. 제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이끌리신 대로 제가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이 우리 여기 비내리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갑절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행복해서요. 11년 동안 붕어빵을 매일 구운다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메인바 되기만 하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데는 자 이렇게 해서 하시고 우리는 정말 가장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신다면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을 존경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모든 일이 다 가능했을까 하는 것은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때 당시 아그리빠 왕 베스도가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아 너 높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던 바울은 결코 미친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써서 12 사도들이 다 합쳐도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쓴 성경만큼 미치지를 못해요. 절반도 안 돼요. 절반가량이나 됩니다. 그럴 만큼 사도 바울에게 위대한 신약 성경을 절반을 쓸 만큼한 그런
위대함을 허락하셨다면 바울은 결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록 그가 나중에 순교를 당해서 정말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을 가장 천국에서 위대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매일매일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매일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을 내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기적을 내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정말 상당한 매출을 올리는 100억대 매출을 올리는 그런 회사 회장을 하다가 제가 정리를 하고 지금 11년째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돈 버는데 급급했다면 저 사업을 하면 잘 할 겁니다. 그러나 돈도 만질 만큼 만져봤고 이제 남은 삶은 앞으로 내가 5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제가 최선을 다하다가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서 그냥 세상을 떠나도 0.1%도 저 후회함이 없습니다. 후회함이 없고 저는 기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저는 갈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좋은 시간에 특별히 또 우리 새가족들 초대하는 이 좋은 날에 부족한 저를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특별히 정말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 너무 정말 맛있는 이 영적 밥이 될 건데 잡곡밥 이렇게 저를 세우셔서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끝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 중에 내내 믿음으로 손을 얹어서 기도하셨던 분들 연약한 몸 질병 치유하여 주옵소서. 머리도 맑게 하여 주시고 오장육부의 모든 연약함도 깨끗이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하여 주시고 각 관절과 뼈와 근육과 모든 연약한 부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에 연약함을 주는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이제 성전을 나설 때 가벼운 몸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구원을 주변의 이웃과 가족들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더디지 않게 성탄절이 가까워 오고 있는데 성탄되기 전에 이 성탄의 기쁨을 가족과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